자, 우리는 이 시대를 다시 보며 결국 가정을 깨려는 모든 악한 시도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넉넉히 이겨내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로 서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굳건히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예배를 보면서 디나 사건으로 인해 그리고 두 아들이 세겜족 수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한 보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35장 4절 말씀대로 야곱의 모든 가족이 함께한 그들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귀골이 다 이게 우상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다 그거를 야곱에게 주고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 깊이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베델로 떠나는 그들에게 어느 누구도 감히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창세기 35장을 계속 보면서 자, 예배하러 가는 가정, 만사 형통,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정반대로 우리는 창세기 35장을 보면서 엄청난 슬픔들이 야곱에게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가정인데, 믿음으로 사는 가정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광야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자, 우리가 35장을 보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 겪는 아픔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게 알론 바굿이란 말은 통곡의 나무 그런 뜻입니다. 아니, 유모가 죽었는데 통곡을 했다. 자, 우리는 야곱이 라반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의 어머니 리브가 이름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리브가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리브가의 유모였던, 아마도 리브가와 창세기 24장에 리브가가 시집 올 때 같이 온 몸종인 걸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드보라는 그 여인이 어머니처럼 야곱을 사랑하고 돌봐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머니가 이미 없던 그 자리에 어머니처럼 야곱을 아껴줬던 유모 드보라가 나이 많았겠죠.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모, 옛날에는 종이었어요. 사실 종은 이름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 유모가 죽었을 때에 통곡을 하면서 그를 장례 지내줍니다. 자, 한편으로는 지나온 세월 동안 야곱을 향한 사랑, 그리고 야곱이 분명히 형 에사를 피해 도망했을 때는 혼자 갔습니다. 20년 후에 돌아옵니다. 가족을 이끌고. 그런데 그때 아마도 이 드보라는 자기 아버지 이삭을 섬겼든지 아니면 장남이었던 에서 집안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야곱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야곱이 그 유모의 죽음 앞에 이렇게 통곡하고 울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생각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드보라라는 그 여인의 헌신도 기억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 장남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야곱의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차남 야곱의 집.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련을 각오하고 온 겁니다. 왜요? 야곱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야곱의 집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야곱의 집으로 와서 남은 생애를 헌신한 것입니다. 그 야곱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 너무 감사해서 그의 죽음 앞에 이렇게 슬피 울면서 최선의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밖에서는 우리가 미안하지만 존귀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야곱의 입장에서 어머니도 잃었는데 어머니 같은 분을 또 잃은 슬픔. 자, 야곱의 슬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며. 자,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가 해산을 하면서 난산 끝에 결국은 아들 낳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이 또 라헬은 이젠 자기가 어머니가 없는데 이 핏덩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너무 안쓰러워서 그 이름을 베논이라. 이 베는 아들이란 뜻이고 논이는 아픔이란 뜻이에요. 아픔의 슬픔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잃었고 어머니 같은 드보라도 잃었는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잃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야곱은 그곳에 라헬을 위해 묘비를 하나 세우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삶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22절 보면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을 찌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장자 르우벤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간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폐륜입니다. 아비의, 물론 표현이 첩입니다만 아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완전히 짓밟는 폐륜입니다. 이거는 그냥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옛날 같으면 불태워 죽일 만한 그런 죄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 르우벤이 쫓아내면 믿음의 가정에서 영원히 떨어질까 봐 그 르우벤을 끝까지 품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아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5장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 보면요, 28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사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나이 많은 이삭, 야곱의 아버지, 두 아들이 불화하고 이후로 40년 이상 외로운 그리고 참 고통의 세월을 지냈던 그 아버지. 여러분 알잖아요. 병든 아버지라도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녀들이 못했던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제는 화해한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를 위해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35장의 사건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봅니다. 이미 어머니가 떠나갔고, 어머니 같은 유모 드보라가 떠나갔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떠나갔고, 장남이 실은 마음에서 한편은 떠나간 거예요. 장남이 떠나갔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36장이 시작되면 이제 에서의 얘기가 기록됩니다만은 6절 보면 에서가 모든 사람, 가족, 짐승 다 이끌고 세일산으로 떠나가니라. 여러분, 결국 화해했던 형인데 이제는 같이 좀 의지될까 했는데 그 형이 모든 것 다 챙기더니 동생을 떠나 먼 곳 세일으로 가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은 있지만 심리적으로 야곱은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가정인데 왜 이런 아픔들이, 왜 이런 슬픔들이?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련들, 이런 아픔들을 믿음 아니면, 예배 아니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국은 다 떠나보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떠나보낼 것이고, 물론 죽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제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속에, 믿음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35장 10절 이하에 우리가 보니까 9절부터 봅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야곱, 이 야곱이란 뜻은 원래는 뒤에서 붙잡다 뜻으로 말하자면 꾀돌이.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원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이 져주셨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냥 쉽게 야곱이 꾀돌이라면 이스라엘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제 너는 존귀한 자라. 아무리 슬픔 속에 있지만,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서 이름 붙여준 아들의 이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아니다. 이름 뜻 음은 비슷하게 뜻은 정반대로 베냐민, 여기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이란 뜻이에요. 비록 어머니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바꿉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35장과 6장 전반부를 보면서 이 모든 슬픔 속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야곱을 이스라엘이란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땅을 약속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픔 속에서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의 야곱의 아픔과 슬픔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더 큰 아픔들이 야곱 앞에 나타납니다. 자, 물론 앞에 것도 쉽지 않지요. 자, 이제 36장은 말씀드린 대로 에서의 얘기고, 37장으로 가면 이제 라헬을 떠나보냈지만 라헬이 남긴 두 아들, 특별히 큰 아들 요셉.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예쁜지, 이제는 야곱이 라헬을 잃은 슬픔을 잊을만 하고 요셉으로 인해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는 청소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멀리 형들이 양을 치는데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가서 이를 이렇게 전하고 와라. 아들이 이 요셉에게 우리가 아는 대로 채색 옷을 입혔더라. 하여튼 그냥 야곱의 모든 기쁨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형들이, 그 아들들이 돌아와 찢어진 옷, 피 묻은 옷을 내밀며 아버지, 이게 혹시 요셉의 것 아닙니까? 아니, 옷을 본 야곱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 아들 요셉의 옷 맞다. 자, 야곱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옷을 찢으면서 내 아들 요셉이 정령 짐승에게 찢겨 죽었도다. 내 아들 요셉아.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미래 소망이고, 아내만큼, 아내 그보다 더 소중한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울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자녀들이 위로해도 그냥 계속 울었어요. 자, 그런데 37장에 아들 요셉을 잃은 야곱은 38장 가면 또 아들 하나가 떠나갑니다. 38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갑니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난번에 이제 내용은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유다, 자 보십시오. 첫 아들 루벤 페류나가 됐어요. 둘째, 셋째 시므온 가르의 살인자들입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 듬직한 아들 유다. 이 유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깊은 내막은 형제들은 알고 있죠.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고 형제들을 볼 면목이 없고 유다가 조용히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 야곱은 오랜 기간,
요셉을 잃고, 그리고 유다도 떠나가고, 보면 장남도 둘째도 셋째도 참 한편으로 얼마나 마음 괴롭겠습니까? 그냥 침묵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야곱의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서 우리가 40장, 41장 보면 그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냥 흉년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연부년. 이제는 뭐 먹을 것이 없어져 가요. 야곱은 가뜩이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있어 가족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굶어 죽는 판이에요. 자, 야곱이 당한 아픔과 슬픔들은 이제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굶어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2장 보면은 1절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가족이 살 수 있다. 비록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내게는 이 애굽을 능히 다녀올 수 있는 건장한 아들들이 있어. 거기다가 야곱의 집에는 곡식을 살 수 있는 넉넉한 돈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얼른 갔다 오라. 네, 자녀들이 갑니다. 야곱은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제는 우리가 큰 걱정 없다. 근데 웬걸요? 아니 왜 남들은 그냥 가서 곡식 사오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끝없이 일어납니까? 남들은 그냥 잘 갔다가 와서 살겠다고 먹는데 야곱의 집은, 야곱의 아들들은 계속 일이 꼬입니다. 아니 그냥 자식들 보냈는데 이 자식들이 돌아왔는데 자루에 돈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그들이 막 놀라서 벌벌 떱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또 돈을 싸가지고 가서 다 또 곡식을 사러 갔는데 이번에는 또 정탐꾼이래네. 이 설상가상에 그냥 뭐 정탐꾼. 그러더니 결국은 시므온을 옥에 가두네요. 나중에 이제 또 잘 얘기가 되고 막내 베냐민만 데려갔다 오면 해결될까 했는데 사실 자, 야곱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잃었고 유다도 떠나갔고 이제는 시므온도 옥에 갇혔고 막내 이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니 이 야곱은 베냐민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결국 르우벤이 그리고 유다가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마는 웬걸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냐민의 잔에서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면서 하여튼 이 야곱의 집은 그냥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어려워져요. 자,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냥 술술술 잘 풀릴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반대예요. 믿음의 가정에는 모든 것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자, 이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이런 모든 아픔의 과정들 속에서 자루에 돈이 나왔다는 걸 알고 형제들이 벌벌벌 떨면서 서로 하는 말. 창세기 42장 8절인가요? 예, 28절입니다. 형제에게 말하되 내 자루에 돈이 그냥 있다. 나도.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문제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예배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 이런 깨달음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배 없으면 더 악해져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르우벤, 유다, 형제를 팔았던 놈들이에요. 근데 그 르우벤이, 그리고 유다가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유다는 내 동생, 내 목숨 대신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된 마음을 바꿔서 진정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 주십니다. 자, 우리가 43장에 야곱의 고백을 봅니다.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야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 가뜩이나 잃어버린 요셉, 옥에 갇힌 시므온, 그리고 떠나간 유다, 그리고 이제 이때 유다는 사실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요때에는 유다가 아버지, 내가 내 목숨 걸고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유다가 왜 돌아왔을까요? 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 집에는 예배가 있고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은 자녀들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가정, 자녀들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아들을 더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야곱이 이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은혜 베푸사,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늘 예배했던 야곱, 아픔이 있을 때마다, 아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예배했던 야곱이기에 그의 마지막 중요한 결단의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 뭔가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 야곱이 마지막 결단하며 아이들을, 자녀를 보냅니다. 물론 그리고 기도하겠죠. 자, 얼마 후에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자, 시므온도 보입니다. 당연히 베냐민도 보입니다. 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돼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배가 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기 1장 마지막 부분에 아들들 잃고 그리고 재산 잃고, 그러나 욥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물론 기쁠 때 예배해야죠. 예배가 훈련돼야 됩니다. 그러나 슬플 때도, 아픔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심지어 할 수 없는 때에도 무릎 꿇어 예배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자, 거기에 다윗의 예배가 나옵니다. 시편 57편, 여러분 꼭 성경을 볼 때는 표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그의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일 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배,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릎 꿇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끝부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그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날아오는 돌 속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제 몸 가누기도 힘든 그때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는 건 예배의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물론 평소에 우리가 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진짜 예배는 눈물 속에 드리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아픔 속에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못할 것 같은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문 46장을 보면서 요셉이 살아있더이다, 애굽의 총리가 되있더이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예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6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야곱은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 희생 제사 그랬는데 원문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요셉이 보고 싶겠습니까? 당장 그냥 달려가고 싶지만 야곱은 가던 길을 멈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네가 요셉이, 네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고 네 자손이 이 땅에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악한 마음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를 가장 은혜롭고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복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이 야곱의 예배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예배자로, 예배하는 가정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야곱의 예배를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히 예배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동명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